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969쪽입니다.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자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사야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이 말은 우리말로는 특별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비슷한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고관인 지도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림입니다. 패역하다는 소레림입니다. 사림이 소레림이 되었다. 이렇게 비슷한 음가의 말투를 연결시켜서 비꼬는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패역한다 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좀 안 듣는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보란 듯이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 앞에 가서 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수준이 패역하다입니다. 지도자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마음껏 한다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도둑과 짝하여 라는 말은 지도자들이 도둑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부패는
지도자들이 범죄자와 결탁하게 되면 절정에 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고관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도둑들을 비호해 주는 일들이 잦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후진국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나라는 망해 들어가는 것이죠. 다음은 뇌물을 사랑하며입니다. 이 역시 후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천 뇌물 문제와 사이비 종교와의 그 정치권 결탁 문제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로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죠. 뇌물을 주고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그 뇌물값을 회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뇌물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나라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뇌물을 주고 관료가 되면 이 관료가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관의 역할도 하면서 법이 따라서 부패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예물을 구하며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사랑하며 에서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뇌물을 사랑하면은 누가 뇌물을 주면 받는다 라는 말인데, 예물을 구하며 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거 한 자리 줄 테니까 나한테 뇌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상태는 더 악화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뇌물을 주고와 예물을 구하여를 합치게 되면 국가의 지도자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체계 자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성경 말씀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멸시천대를 받는 구조인 것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지만 유다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 속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고대 사회의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실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 뺄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야 하고, 추수하다 떨어뜨린 이삭이나 잊어버리고 온 곡식단은 다시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성전이 아닌 성읍에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했고, 결정적으로 신명기 24장 17절에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신원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사회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전에 이미 나라가 사실상 망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미 이 나라가 망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와 이스라엘은 스스로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좀 잘못되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하여 교정받으며 연단되어 나가면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익숙하고 당연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어떻게 치신다면 그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은 지금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렇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신앙적인 교정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정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매우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강건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